원도막 성경 공부에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길라자의 성경 66의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같이 혼자서 언제든지 누가복음을 통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루에 성경책 한 권을 공부하는 시간, 66일 동안 성경 일독을 마치는 시간, 누구든지 혼자 성경 공부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은 룩이라고 얘기하죠. 룩. 젠타일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신약 성경 전체에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록된 책은 유일하게 바로 루크라고 하는 누가라고 하는 저자이죠. 그러면서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의 행전의 또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는 내과 의사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4장 14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시 쓸 때에 바로 그때 이런 고백하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옥중에 함께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페셜 인사이트. 특별한 우리가 보이는 인사이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루크는 역사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아주 팩트, 사실에 근거하고요. 그리고 기록하는 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원제자인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짧게 요약하는 책의 특성이라면 누가복음은 잘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쓰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 이 세상의 역사에 누가 왕이었고 몇 년대 어떤 일이었는가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얘기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보니까 예를 들면 헤롯 왕 때에 유대 왕이 있었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는가 이런 얘기를 통하면서 양쪽을 다 비교해요. 유대와 그리고 로마 그리고 하나님 다 연결하면서 이렇게 총동 얘기도 같이 나누죠. 누가복음 31장 3장에 보면 이렇죠. 디베랴 황제가 통치할 때에 너무 자세하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고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런 거죠. 헤롯 대왕의 아주 그레이트 헤롯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죽고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가 있었다.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활약하던 시대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었고 갈릴리 지역은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셋째 아들 빌립은 바로 데가볼리 지역의 분부왕이었었다. 그런데 원래 유다는 아켈로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유대 폭동으로 인하여 잘리고 로마에 직접 통치하는 총독이 내려와서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특별히 어떤 인텐디드 오디언스, 어떻게 관심 있는 청중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온 것처럼 보면서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로마에게, 귀족들에게 또는 어떻게 보면 회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복음의 유니버셜리티, 아주 보편성, 우주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로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예수로 얘기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었고 요셉 위로 누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맨 위에는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창세기 12장부터 기록하지 않고 창세기 1장 창조시대 때 아담을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 아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미있는 팩트가 뭘까요? 이건 굉장히 여성에 대한 강조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이저 롤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예를 들면 처음에 날 때부터 누가 보면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라는 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7장 가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또 뭐 십장하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뭐 비롯하여 여인이 얘기를 통하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보죠. 그리고 특별히 유니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부자와 나사로 또는 그 십자가 우편 있었던 그 강도의 구원의 이야기, 또는 프로데가선 돌아온 탕자, 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뭐 한 마리 양, 그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바로 변두리인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여자 자체도 사실은 소외된 여인이었었잖아요. 카운트가 안 되네. 참 재밌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기면 세리 사교도 얘기 나오고, 여인의 얘기 나오는 그 마지널라이즈 피플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주님의 향기를 붓는 모습, 산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줬던 이야기, 또 세리 사개요, 다 아주 마지너블한 그런 어떤 소외된 변두리인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한 목적이 누가복음이다.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3장부터 쭉 보면 세례 하루 일과 후 12자 선택, 자신의 죽음과 부활 암시, 변화산에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모든 공통점의 내용이 뭐냐? 특별히 누가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누가복음.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입이 열려 말을 하고 아기 낳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고 성령에 통하여 70인의 전도를 보내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지막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부터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Journey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보면 연결돼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이 뭐예요? 여인들도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모든 변두리인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여정이 있었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성령을 역적 기도를 강조하셨죠. 어디로 간 거니 보여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같은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전 역사로 잡아놓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기 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국간에 있는 구유의 나신 바로 가난한 목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주적인 복음을 적어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